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의 내용을 잘 묵상하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역사해 주시기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강의 자리에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일을 하는 것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확대하지 않고요, 조금 더 좁혀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거냐면요,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누가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만족과 나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고단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이지만 그것이 나의 내면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삶, 사실은 이것이 잠깐의 유익이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와 원동력이 나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일을 했고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결과도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이 받은 저주가 무엇인가요? 땅을 파 일구지만, 생존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땅이 우리에게 주는 소출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일한 만큼 좋은 소득을 얻게 되면 공평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간에게 땅을 파고 일을 하여 땀 흘려 먹게 하셨지만 그 결과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저주예요. 인간이 가진 고통이에요. 땅에 매여 있지만 일을 하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일을 하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해라
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일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을 합니다. 일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운동력을 덧입고 일을 할 때 결과를 소출해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적인 요소 말이에요. 알게 되었어요. 지식입니다. 정의예요.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알게 된 방향과 마음의 원동력이 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통하여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지정의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육에서 일어나는 일 말이에요. 그런데 알게 되었고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 조금 더 다시 한번 말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1절로 다시 돌아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그 부르심이 뭐냐고요? 4절에요. 다시 한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한 몸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각 지체가 몸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세요. 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3절이요. 다시 한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데 우리가 몸이 되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내적 인식, 영은요, 나의 내적 인식이 바뀌어지고 외적으로는 자기의 인식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지정의가 연관되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건강한 몸이 돼요. 많이 먹은데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 되죠. 많이 들어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요. 들어오진 않는데 일만 하면 건강을 빼앗겨 버립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먹고 자고 일하고 움직이고 배설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몸이 갖는 기능이고 몸이 자라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세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으로 한 몸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이후로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나의 은사와 나의 소질과 나의 원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그걸 통하여서 얻길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일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자리, 내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나의 욕구의 표출의 대상으로, 나의 자아 실현의 대상으로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로 일하지 않고 조직이나 소질로 일하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으로 걸어갈 때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지정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힘으로 일을 하는 한 몸이 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올바른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의 힘으로 일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 결과는 바로 음란, 탐심, 비방, 책임전가 등등등 육이 풍기는 그 모든 냄새를 풍기며 일하게 돼요. 일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도 온중에 없고 나만 내 것만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게 된다고요. 준다는 의미는 내게 풍성함이라고 하는 영적 표현이에요. 안에서 내면에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충만함이 일치할 때에 외적으로는 자기 표현이 나눔이라고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고요. 지정의 이 머리와 가슴과 일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때에 그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어주셨고 이것이 교회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자기의 인식 말이에요. 자기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입혀주신 그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묶여 하나 되게 하신 몸, 그리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할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생각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아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아들됨에 자기의 인식이 아들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딸이지요. 하나님의 자식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일하셨지요. 그분이 나의 이제 머리가 되시죠. 성령께서 그 머리됨과 나를 하나 되게 묶어주셨지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입니다. 이제 주님,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붙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화평에 매는 줄이에요. 성령에 매는 줄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세상을 위하여 움직이셨어요. 그때 일어나는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환경의 문제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는 지금 일할 힘도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데 합당하게 또 행하라는 건 또 뭐예요? 힘이 든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위하여 움직이고 일을 하면요, 내 문제가 없어지고 인식이 되지 않고 내 문제가 사라지는, 내가 다른 일을 움직일 때 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육신의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입고 아들됨을 회복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며 걸어가실 때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듯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연거푸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정의,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이 일을 다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에 내 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묶어서 내가 주님에 조인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리즈를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 되는 것, 그분과 일체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여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건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낳는 방법이고, 내가 숨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교회로 살아가야만 해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갇혀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갇혔대요. 주 안에서 갇혀 있대요. 그는 세상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병정들에게 붙잡혔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혀 있대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그분 안에 있다고요. 바로 그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수도 없는 고백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선택하고 있다고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사로 일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 겉모습에 있는 구조적 건물인 교회,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이렇듯 일해야 합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좀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며 인정받으며 박수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그때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몸이구나. 자, 이제 나와 함께 걷자. 이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많이들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라고 해요. 너의 양이다, 너의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도 주님의 양이고 다른 이들도 주님의 양이에요. 언제 가능해요? 언제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게 하여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 말고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망해요. 결과가 없으면요, 다운되고 쓰러져요. 열심히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드린 것만큼 그가 내게 오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절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내 문제가 커 보여요. 아니,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결과가 의의 결과, 외부로 외적인 자기 표현이 되어진 그 결과 말이에요. 세워져 버린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일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그분의 일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과 난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힘과 내가 이랬구나, 그러한 결과들이 다가올 때 낙심이 와요. 실망이 와요. 절망이 와요. 불평이 와요. 낙심하며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만 지키면 돼요. 힘써서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그것을 지키는데 애쓰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한에게 3번이나 묻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분의 몸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일 것을, 자신의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양을 채찍질하면서 야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힘써 지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사랑으로 지키면 풍성히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일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외적인 우리의 표현이 성령의 내적 연합, 인식의 동의로 말미암아 오는 표현이 되시길 원해요. 지정의가 연합되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일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 나가길 원해요. 그때에 우리가 귀한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충만의 열매 안에서 그 비밀스러운 교회됨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서 갇힌 나 바울은, 이게 얼마나 축복스럽고 자랑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안으로 갇혀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과 그냥 구조적인 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또 나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동기도 나였고 내 것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 하나됨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될 때에 바로 이제 주님의 일, 양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의미, 주는 의미, 드림의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아직 확실치 않지만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마음 그 위에 더욱더 풍성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풍요와 풍성을 느끼며 충만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 성령의 일들로 말미암아 매 순간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